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5월 네 번째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뉴욕 남재단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교동문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무한 세상 뜻깊은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무한 인생을 뜻깊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6월부터는 경제 제재가 좀 풀릴 것 같다. 벌써 가버너 코먼은 이번 주일부터 10명 미만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반가운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마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사회적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무한 인생,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허무한 세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꿈과 같이 헛된 세상일에 취할 수 있는 우리들, 헛된 세상일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11장 그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도서에서만 무려 헛되다고 하는 말을 37번이나 반복했다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인생사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헛되다, 하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은 호흡, 또 증기와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증기, 이 베이퍼라고 하는 것도 희게 보이다가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서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벨, 헛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니까는 아무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을 헛되며 헛되니 헛된 것에 취하여 살지 말고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만일 그 사회적 격리 그 조치를 일주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약 37,0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 3월 중순서부터 사회적 격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주일 먼저 시작했으면은 약 한 37,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3월 초에 사회적 격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면은 약 8만 5천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어떤 연구기관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일주일 먼저 경제적인 손실이 좀 있다 할지라도 2주 먼저 사회적 격리를 시작했으면 어떨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3월 초가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여행자들을 금지했다고 한다면은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누구나 시간이 지나보고 보면은 그런 말을 누구나는 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몇 가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땀 흘려서 돈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 노후를 위해서 현재 일을 하면서 또 절제하는 것, 그거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에 그것처럼 마음이 허무하고 그것처럼 그의 삶이 초라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미리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 그 육체적인 즐거움이 오래 갈 것 같아도 하벨, 증기와 같이 호흡하는 것과 같이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즐거움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즐거움을 채워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또 허무함을 가중시켜줍니다. 전도서 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솔로몬도 믿음이 약해질 때에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술로써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시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전도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집들과 포도원을 늘려나갑니다. 전도서 2장 5절을 보면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나갑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동산에 각종 과목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부리는 노예들을 두었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소와 양떼를 두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은금과 보화를 쌓아나갑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노래하는 가수들과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서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전도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성인 이기주의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또 왕이 한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
4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느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지 말 것을 꿈을 통하여 그에게 경고하였지만은, 또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주었지만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을 했습니다. 왕의 이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함이니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하벨, 호흡하는 것처럼, 수증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떠난 다음 그 빈자리에는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젊음과 그 힘도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45년 전 19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지냈는데, 그 45년이라고 하는 지나간 세월이 제 생각에는 1, 20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19살 때 이민 와서 생활한 그 시간, 앞으로 45년 산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박 목사님, 젊음이 다 흘러갔습니다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말을 할 때에 처음 얼마는 굉장히 이상하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 아버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존칭어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명칭으로 알았던 거예요. 조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버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손자가 저를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누가 할아버지 하면은 마치 저를 향해 부르는 것처럼 고개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음과 그 힘도 헛됩니다.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에 교회 건물 손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번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집에 오게 되면은 아이고 하고 하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환갑이 넘게 되다 보니까는, 환갑이 지나게 되니까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항상 이 젊음과 이 기력과 이 힘이 계속 지속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나중에 하겠다라고 연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연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기와 권력도 헛되다고 전도서 4장 16절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기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 종기와 권력이 영원 무궁토록 자기와 함께하는 줄로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저희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그 직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치리를 받았던 많은 백성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예 앞에 먼 땅끝에서까지 솔로몬의 잠언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종기와 권력도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종기와 권력을, 명예를 누렸던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앞에서 고개를 굽실거렸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마치고 또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회사를 은퇴를 하여 퇴직을 한 다음에 자식들 앞에서 과거에 내가 회사의 부장이었다, 과거에 내가 회사 다닐 때 이사였다 라고 하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서 자식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이사직이라든지 높은 임직원이 되었을 때는 많은 부하 직원들이 그 앞에서 굽실거렸지만은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서 자식들 결혼을 앞두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직에 있다 보니까는 좋은 학력, 좋은 직업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존망과 박수 속에 익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다가 남의 의식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초라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허무한 세상,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한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그에게 박 선생님, 은퇴를 한 후에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박모 씨는 상담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데나 최선을 다한 것을 후회합니다. 상담자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최선을 다한 것을 왜 후회한다는 말인가? 그런데요, 이 박모 씨가 하는 말, 아무데나 최선을 다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나 최선을 다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다닐 때 모든 술자리란 술자리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술 잘 마시고 의리 있고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모이는 곳마다 얼굴을 내밀고 하던 박모 씨. 그래서 잔소리하는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시고 가족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을 하면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몰라서 그래. 술자리에만 오고 가는 고급 정보가 있어. 그 고급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지만 회사에서 출세를 하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 그것이 말짱 헛것인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시시껄렁한 잡담들만 오고 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A+급 고급 정보는 절대로 술자리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박모 씨는 일을 그만둔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한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쓸데없는, 생산성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취감은커녕 아무데나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허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모 씨처럼 엉뚱한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라고 정작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저희들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말고 권력과 명예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내가 항상 젊은 줄로 알고 내 힘에 나의 모든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젊음의 그 시간을 헛된 데 소비하지 말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은 하벨,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햇볕에 수증기가 올랐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아무 곳에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며 너 세상에서 살 때 헛된 세상 일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헛된 세상 일에 취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또 나의 젊음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젊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젊음의 힘을 헛된 세상 일에 우리가 낭비할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또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조아릴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 수도 있는 저희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그와 같은 헛된 일임을 알고, 주여, 세상의 수고는 헛되지만은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험한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빨리 사회 격리 이 조치가 해제되어서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 같은 세상일 하벨, 호흡과 같이 또 증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 빼앗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 중심적 수고에 힘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고, 대통령과 부통령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기며 또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로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편을 통하여 인편을 통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고 주 안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꿈같은 증기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